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석입니다.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한 귀향길, 귀성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높고 푸른 하늘 아래 들판이 황금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때, 또 어두운 밤 두둥실 둥근 달이 떠올라 온 땅을 두루 밝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이 세상이 생각보다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태풍이 몰아쳐서 모든 걸 날려버릴 때, 큰 비 때문에 홍수가 나서 모든 걸 휩쓸어 버릴 때, 지진이 나서 모든 걸 무너뜨릴 때, 쓰나미가 밀어닥쳐서 모든 걸 집어 삼킬 때, 전쟁의 광기가 시체를 산같이 쌓고 피가 바다같이 흐르게 할 때, 우리는 인간의 무력함을, 이 세상의 취약함을 절감합니다. 선지자 요엘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메뚜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메뚜기 재난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중동, 미국, 중국 같이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메뚜기가 큰 떼를 이루어서 모든 풀과 곡식과 나뭇잎을 먹어치우는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이런 재난은 기후와 습도가 메뚜기의 부화를 촉진할 때 일어납니다. 메뚜기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부화해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무리를 이룰 수 있느냐 하면 한 무리가 남한 땅의 절반을 뒤덮을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메뚜기가 큰 무리를 이루면 서로의 날갯짓에 힘을 받아서 아주 빠른 속도로 나라와 나라를 넘나들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의 날갯짓으로 일으키는 열기 때문에 잘 죽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그 큰 무리가 빠른 속도로 나라를 넘어 이동하면서 모든 풀과 곡식과 나뭇잎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는 우리 동아시아에서 태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듯이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메뚜기 떼의 발생과 이동을 관측하고 살충제를 살포해서 피해를 미리 방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관측도 안 되고 방제도 할 수가 없는데 또 농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농경사회이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가 발생하면 대량 아사를 발생시켰고 영양 실조를 일으켜서 질병의 발병률이 올라가고 사망률이 급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온갖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과거 고대 근동 지역에서 메뚜기 떼가 발생하는 것은 오늘날 경제 대공황에 비견할 만합니다. 마치 회사가 문을 닫고 사업체가 도산하고 가정 경제가 다 파탄나고 국가 경제까지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실업자, 노숙자가 길거리에 가득해지고 가난과 실패로 절망한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메뚜기 떼는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죠. 그런데 메뚜기 떼가 죽으면 아주 넓은 지역에 약 1m에 달하는 높이까지 쌓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메뚜기 죽은 시체가 부패하면서 온 땅에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병균,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발진 티푸스, 장 티푸스와 같은 질병으로 죽게 만듭니다. 오늘날은 항생제가 발명돼서 장티푸스 같은 병이 많이 정복이 됐죠. 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주기적으로 집단적으로 목숨을 빼앗아가던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메뚜기 재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프리카가 로마 제국의 속주였을 때 어마어마한 수의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메뚜기 떼는 잎과 과일 모든 걸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더니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수의 메뚜기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부패한 메뚜기 사체가 해안에 떠올랐는데 주변 공기를 온통 균으로 감염시켜서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마시니사 왕국에서만 8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유티케라는 도시에서는 군인 3만 명 중 10,000명이 죽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도 메뚜기 떼로 인해서 농업과 경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밀과 보리와 포도, 올리브 모든 열매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모든 과실수의 껍질까지 먹어버려서 나무도 다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메뚜기 떼의 공격 때문에 모든 풀과 나뭇잎이 떨어지자 땅은 더 건조해졌고 산불이 일어나서 저장된 종자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소와 양 같은 가축과 들짐승들도 먹을 게 없어서 전부 다 들에서 비쩍 말라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철저히 파탄났는지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제물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기할 희망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무시무시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앗아간 것처럼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정치적 급변 사태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당연한 줄 알았던 우리의 일상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팬데믹은 특히 확산 초기에 온 사회를 공포로 얼어붙게 했죠. 많은 사업체 직장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고 실제로 전염병 때문에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잃은 분도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참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말을 새로 배우는 아기들은 언어 발달이 평균보다 한 2달 정도 느리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또 어른들의 입이 마스크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우리는 한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요엘 당시에 성전의 제사가 끊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조건이 전보다는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저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오고 교회 사역을 해온 방식을 과연 기뻐하셨는가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메뚜기 재앙만큼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니고 이제는 일상 회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일상에 끼친 막대한 지장과 또 우리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공포는 인간의 무력함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또 이 세상도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예배로 모이라고 말입니다. 농사를 망친 농부도, 제사 드릴 재물을 구할 수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제사장도, 모든 백성도,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도, 가장 어린 젖먹이 아기도, 방금 결혼한 새신랑 새신부도 다 나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외칩니다. 지금 양도, 소도, 들짐승도 먹을 게 없어서 들판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고 요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평온했던 일상이 돌아오겠지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술에 취한 사람처럼 지금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관심하고 못 깨달은 채로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산 모든 죄를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형식은 사람에게 만족을 줍니다. 아, 이번에도 내가 시원하게 기도를 했네. 아, 이번에도 우리가 기도회를 했네. 아, 이번에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후련해졌네. 이런 형식에 빠진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으로 초토화된 이스라엘에, 재기가 불가능하게 된 이스라엘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재난으로 손실을 본 것까지도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메뚜기 때도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먼 곳으로 나라가 없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족과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추석을 보내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간만에 보내는 명절이니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면 욕망에 취해 살았던 우리 삶을 회개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어려움을 두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구드립시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내 자신이 되길, 우리 가족이 되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추석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의 고난보다 더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고 알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복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선교사님, 또 추석 명절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